두려움이 소망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창세기를 보면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에서 내보내실 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죠. 너는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고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제일 먼저 가졌던 마음이 혹시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가인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성을 쌓잖아요. 누군가가 들어와서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우니까 성을 쌓아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 4장, 5장 이렇게 계속되어지는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 너머의 세계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 세 가지에 대한 두려움, 자신에 대한 두려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이 세 가지의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잡다하고 여러 가지 수많은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두려움들은 사실 이 세 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위해서 파생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럼 우리가 이런 근본적으로 또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우리 삶의 능동적인 또는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가 이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미 모세의 후계자로 오래전부터 인정받고 있었지만 모세를 잃은 여호수아가 가진 첫 번째 마음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40년을 수종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옆에서 늘 같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했던 모든 것들을 여호수아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또 여호수아가 그것에 참여해서 같이 일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이제 모세가 죽으니까 여호수아가 느꼈던 첫 감정은 뭐냐면 굉장히 큰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 임한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사이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3번이나 연속해서 나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를 3번 말해요. 3번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난 두렵지 않은데 하나님이 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리가 없잖아요. 여호수아가 굉장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모세와 함께 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첫 번째 가장 큰 원동력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고한 믿음이 바로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이겨내고 승리케 하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일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고한 믿음 안에 우리가 설 때 우리가 어느 것이든지 먹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내 기본적인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아니면 죽음 뒤에 있을 두려움이든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곳에서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서 여호수아는 일어섰고 마침내 모세도 이루지 못한 가나안을 정복하는 업적을 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에 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나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두려움이 소망이 되고 마침내 현실이 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요, 두려움을 목적을 이루겠다는 소망으로 바꾸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창조적인 사람과 파괴적인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축복받고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고 좌절하는 사람의 차이도 단 하나입니다.
주어진 동일한 상황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의 차이예요. 두려움이 왔을 때 뒤로 물러가냐 아니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용기를 내느냐, 이 하나의 생각, 이 하나의 관점이 그 사람에게 축복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저주를 가져오기도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성공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실패를 가져오기도 하는 거예요. 동일한 환경에서 두려움을 동일하게 느끼지만 그것을 소망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축복받는 사람이요, 그것을 두려움 자체만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웠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으로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두려움에서 용기를 내어서 마침내 모세도 이루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여호수아가 이루는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앞에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주위 사람들이 말하는 음성, 그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인다면 여호수아가 이루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서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꾸는 것은요,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많은 경험과 과정을 거쳐 이곳에 이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애굽 땅을 나와 광야에서 많은 경험과 과정을 거친 것은 바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 옥살이를 했던 것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경험과 준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여러 가지 아픈 상처들이 현재를 망치지 않게 해야 돼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어요. 근데 만약에 요셉이 그 애굽에서 13년 동안 종살이 하지 않았다면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됐겠습니까? 하나의 가정들이 그때 볼 땐 그것이 좌절이고 그때 볼 때 그것이 낭망이고 실망일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가 관점을 조금만 바꾼다면 내가 그것에서 무엇인가를 배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배운 것만을 내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한, 그것이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겪어온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셨고 훈련하셨고, 그것을 통해 나를 단련하셔서 마침내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다. 그래서 욥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과 같이 연단하신 후에 금이 되기 위해서 그 뜨거운 불을 지나 모든 잡스러운 것이 태워지지 않으면 순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은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문제는 뭐냐면 그 아팠던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실망했던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물지가 않았어요. 그것이 치료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를 갈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불평하니까 그것이 미래를 위한 자산이나 미래를 위한 자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두려움이 되는 거죠. 상처가 덧날까봐, 아픔이 덧날까봐. 과거는 과거입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 우리는 다른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려움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믿음이어야 돼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폭풍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있으면서도 제자들은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들은 어부였고 갈릴리 호수에 익숙한 자들이었습니다. 경험과 기술이 쓸모없어지는 상황에서,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장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 어부예요. 예수님은 목수고. 그러면 누가 물에 대해서 더 잘합니까? 누가 그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더 잘합니까? 근데 제자들은 거기서 자신의 경험과 기술이 통하지 않는 때를 만난 거예요. 거기에서 인간의 한없이 연약함을 체험하는 거예요. 진정한 두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의 근원적인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근심, 사람에 대한 두려움, 죽음 뒤에 내가 어느 곳에 이를 것인가는 가장 그 근원적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 될 때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이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한 가장 큰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믿음만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공포와 모든 절망과 낭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여러분의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요, 두려움 앞에서도 목적을 잊지 않는 태도를 가질 때 두려움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 왔을 때, 모든 것이 캄캄할 때 첫 번째는 목표를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면 절대로 두려움이 여러분을 압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 항상 목적을 말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를 내가 가나안에 인도해 줄게. 가나안에 가는 게 네 인생의 목표라는 거, 너의 목적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실 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항상 하신 말씀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광야가 목적이 아니라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 그 목적을 가질 때 광야의 그 무서움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그 목적이 확실할 때 여러분이 두려움이나 절망이나 낭망이나 이런 것들을 이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통해서 무언가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가지의 인생의 목적을 철저히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아가면 여호수아가 마침내 그 축복의 성취를 이룬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와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